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듣는 모든 자들이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성령님 그리스도 나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말씀 말하고 지난번에 사도행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같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고 나서도 두 번 정도를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세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이제 교회에서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모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66번 문자 말씀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다시 말해서 겉의 사역이란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도 처음에 많이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겉에 이 문자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냥 율법 안에 있는 거라는 말이죠. 율법 안에 있으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을 그냥 진리로 착각한단 말이죠.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은 분명히 다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말하자면 겉에 눈에 보여지는 사역들. 그래서 뭐 병을 고친다든가 이적을 나타낸다든가 많은 오병이어의 이적이라든가 혼자 살리신다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하죠. 그러면 막 응답이 막 열리고 문제가 해결받고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거 전부 예수 이름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라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거기서 머무른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어. 할렐루야.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보여지는 세상에 어떤 물리적인 거, 물질적인 거, 경제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하늘의 비밀을, 나의 마음을, 진리를, 생명을, 빛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너희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그 육신적인 세상적인 어떤 이런 것들만 보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죽으면 당연히 천국은 안 왔어. 다른 당상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끊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고 알아왔고 또 이제 가르치고 저도 아이들 많이 가르치고 또 이제 했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그렇게 아는 게 너무 당연하고 이게 정답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면서부터 제가 막 갈등이 오고 막 여기서 막 그냥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한 번씩은 전부 뒤집어져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냥 몇 번씩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나는 집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장로거든. 그런데 당연히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천국 가나? 그거야 죽으면 천국까지.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죽고 나면 천국이고 아니면 이제 예수 이제 마지막 때야. 말세 지말이고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들림받 첫째 부활에 들림받아야지. 그러면 그게 구원이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당연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가히 인간의 이 두뇌로는 측량,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읽었고 내가 많이 알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어디에 가서도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빠지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 하나님은 정말 무엇이든지 창조주 절대자. 하여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다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깊고 심오한지 상상할 수,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이 성경을 수십 백독을 읽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가 와야지. 계시의 영이 와서 열려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지금 저 박 목사님이 하는 말씀하고 다르다. 그래서 저거는 아니야. 그리고 커트를 하신다면 그거는 그분 의사에 맡기겠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원하건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기존의 신학, 내가 알고 있는 교리,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이 문자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들이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요새 아주 평신도들도 수준이 높아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념을 내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그러면 내일 또는 그 후에 말씀을 전하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만큼 또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알고자 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영의 비밀을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들을 조금씩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변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내 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다 내 안에 있습니다. 온 우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각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돼요. 내 생각이 지금 내 생각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 이 세상적인 이런 관점이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꿔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질 때에 그것이 하늘나라가 내게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나의 머리,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디 오셨어요? 보이는 성전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성전. 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고 보이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차원이 어떨까요? 예수 믿어요. 그러면 성전을 믿는다. 성전을 믿는다.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손으로 만든 성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이고 우리 조상들이 이거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면 3일에 지킨다고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그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육체를 말씀하신 거를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깨닫지 못했죠. 나중에는 깨달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라 그러셨어요. 내가 성전으로 왔으니까 그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육체가 헐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죠. 죽으십니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자, 보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율법의 하나님, 겉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무너져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그런 말인 것이죠. 자, 그러면 보이는 것은 하늘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하늘나라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마음 안에 하늘나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이는 뭐 이런 소리, 뭐 육체 이런 거 다 육안으로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 다 비유다, 환상이다, 모형이다, 그림자다, 안내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뭐에 대한 모형이고 뭐에 대한 그림자, 안내판, 환상이냐? 바로 보이지 않는 진리,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그리스도 하나님 영, 그 영광, 빛, 그거에 대한 그림자,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보이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보이는 거. 아니, 물론 믿는 사람 말씀드리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도 모두 그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저 그거 구하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알기는 많이 아세요. 정말 많이 아세요. 아는데 오해하고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해. 그래서 저는 그 오해를 이제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너무 그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을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뱀은 인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 구리뱀도 같습니다. 구리뱀. 뱀이 뭐냐면 뱀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이고 오늘날 문자 성경 66권이 바로 뱀이다. 뱀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뱀이 장대에 매달려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만 그게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진리인 줄 알고 그저 이 겉의 문자 말씀만 알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장대에 달려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달려서 이게 부서져야 돼요. 부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찔려서 물과 피가 나와야 그리스도 성령 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율법, 이 말씀은 겉의 성전이고 겉의 말씀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 겉의 문자 말씀이 무너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66권 율법 말씀은 뭐냐? 뱀이다. 뭐냐? 예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죽어야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가 나와야 이것이 뭐냐? 십자가, 스타워스라고 그러죠. 진리의 기둥, 나무 기둥에 매달려야 돼요. 매달려서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율법 안에서 나와야 진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그 진리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못 듣던 말씀 제가 한마디 할게요. 성령 받았다. 여기 지금 성령 받지 않았다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방언 다 합니다. 환상도 열리고 많은 갖가지 은사가 다 임합니다. 그죠? 많은 은사가 근데 성령 안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무도 없죠. 다 성령 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물론 성령이에요. 성령인데 무슨 성령이냐? 액비 성령이라고 했고 겉에 임하는 성령이에요. 그러면 안에 임하는 성령하고 겉에 임하는 성령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저도 처음에 내가 환상을 보고 방언이 터져서 뭐 누가 안수해서 터진 게 아니라 혼자 기도하고 회개하다가 방언이 터져서 막 1시간 2시간 동안 뭐 혀가 너무 아파요. 나중에 그렇게 방언을 하고 그렇게 환상을 보고 신령한 체험을 다 했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니 무슨 이런 말씀을 하냐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거 다 맞아요. 그 성령은 액비 성령이라고 해요. 원어로 액비 성령. 그래서 겉에 임하는 성령. 그리고 N 성령이라고 했어요. N 성령은 내주하는 성령. 그 내주하는 성령은 어떨 때 내주하느냐? 이제 마가다락방에 이제 최초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이제 120명이 있는 데서 이제 성령이 임했죠. 뭐 이렇게 흔들리고 그때 이제 N 성령이 임했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N 성령을 그러니까 내주하는 성령이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냥 쉽게 말해서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권사님은 아멘을 잘 하시더라고요. 예. 뭔가 좀 열리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 사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 이 깨닫는 것이 열려야 깨달아져요. 영이 열리지 않으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냥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 못 들어도 탁 그 말씀이 비칠 때가 있어요. 비치거든요. 그 말씀이 탁 깨어나실 때 그것이 내주한 겁니다. 성령. 내주에서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 내주하는 영이 오게 되면 이제 그 진리에 대한 막 사모함과 갈급함이 생겨요. 그리고 이 겉에 문자 말씀하고 이제 분별이 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분별이 안 와도 이제 분별이 오면서 진리에 대한 막 사모함과 갈급함이 오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십니다. 진리를 알게 열어주시는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에 것이 다 죽어야 영생인 것입니다. 다 헐리고 멸해져야 이 육신, 육권, 율법의 말씀, 나의 육신의 생각, 예수님의 육체 이런 것들이 다 세상적인 관념 다 무너지고 자기 부인이 되어야 이제 영생이다.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겉의 말씀으로는 죄송합니다만 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생은 없다. 영생은 없다. 이 진리의 말씀이 해석이 되고 해석된 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그렇게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듣고 살았어요.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그 계시의 영이 와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그것을 알기를 원해서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아직도 율법 말씀만 알고 이게 진리라고 그러고 착각을 하시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성도들을 어때요? 양육한단 말이에요. 율법은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짐이 무거워요. 어깨가 무거워요. 율법 아래서 제가 정말 그 믿음생활 평신도 때 하면서 엄청 좋은 노릇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자꾸 목사님은 이 당대상에서 자기 부인을 말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 당신 죽어야 된다. 그저 좋은 말만 듣고 아멘 아멘 아우 그래 살려줘야. 이것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정말 당신이 죽어야 됩니다를 자꾸 선포를 해서 성도가 그 죽음을 죽어야 돼요.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지 않으면 그 성도는 이제 진리를 완성할 수 있는 진리가 살 수가 없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과 성공을 주로 많이 말을 해요. 누가? 세상의 강대상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알면서도 안 할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몰라서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알면서도 사람들의 비유를 가지면서 말하지 않는 목회자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를 다 싫어합니다. 자기 부인하기 싫어해요.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부인을 하기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럼 안 죽는 거예요. 자기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는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세상적인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안 주신다고 했어요? 다 주세요. 다 주시고 엄청 이렇게 성공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생하고는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떤 풍요를 누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세요.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그거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부터 영생이에요. 영생. 생명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것인데 보이는 예수는 그냥 세상적인 것이에요. 세상적인 거 구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예수님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포장지.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요새는 얼마나 포장지가 근사한지 정말 뜯기가 아까울 정도로 멋지고 아름다워요. 그렇게 포장을 하는데 마치 예수는 포장지란 말이죠. 포장지. 그래서 그 포장지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속의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인데 성령님이신데 육체 예수로 인해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육체 예수가 무너져야 그 포장지가 찢겨져야 그 선물의 내용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멘. 그 포장지가 찢겨져야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님이 드러나신다. 그 말인 겁니다. 그가 진리의 영, 생명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빛이시고 기름 부음이고 그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에 예수님은 그냥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겉에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육체가 무너져야 될, 이제 죽으셔야 될, 없어질, 사라질 그런 예수 이름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악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본래가 참으로 악해요. 인간이라는 것은 아주 본성이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죄인이죠. 내가 주인이어야 돼. 아유, 돈만 있으면 살지. 하나님 교회 가면 돈을 줘?
밥을 줘? 옷을 줘?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전 많이 봤어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가 주인이야.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완악하고 아주 딱딱하고 정말 바늘구멍도 안 들어갈 만큼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어두움이라는 어두움. 어둠이라고 그러고 죄악된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반대편, 하나님의 반대는 뭐예요? 원수 사단.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했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선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분과 하나.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모두는 하나다. 아버지의 영, 하나의 영에서 나왔어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은 미워, 저 사람은 조금 부족해, 저 사람은 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도 나일 수가 있고, 저 추한 사람도 저 악한 사람, 왜 하나니까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는 거, 죽었다 살아난 것은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었어요. 그 끝난 거예요. 내가 죽은 거는. 이제는 누가 살아났어요? 예수님. 그건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늘 고백하는 그 고백은 정말 우리의 고백이 꼭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내 생각은 죽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난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스도인 말로는 교회만 나오면 전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냄새가 안 나. 세상 사람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이는 예수님은 율법으로 오셨습니다. 자, 성경 66권 보이는 글씨로만 표면 문자만 이해하고 안다면 이것을 어두움이다. 뭐라고요? 어두움이다. 이것만 그냥 겉에 문자만 달달달 외우고 빠꾸미처럼 너무 잘 알아. 몇 장 몇 절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냥 어둠이라는 말이죠.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드린 대로 포장지가 아니고 포장지 속에 진짜 선물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지 속에 진짜 선물은 모른 채 겉 포장지에만 마음이 꽂혀서 이것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했죠. 예수님이 이제 포장지를 뜯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마옵소서 예수님 죽으신다고 했을 때 라고 말씀했을 때 그만큼 3년 반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어도 제자들조차도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의 생각은 다 마귀고 사탄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우리 모든 인간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고요? 짐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성 없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자기 육신의 것,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유익만, 자기 욕심만 채우는 자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내 생각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어요. 자,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이라고요? 율법. 그리스도의 생각은 진리고 생명이고 빛이시죠. 그럼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도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온단 말이죠.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올라와요. 그래서 날마다 바울 고백처럼 죽여야 되는 거지.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죽이고, 그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나는 죽은 자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게 뭐냐? 죄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사는 거.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내 생각으로 살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진리로 이끌림 맡게 해주세요. 진리의 영에 감동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죠.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원은 뭐냐? 그리스도 이 반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거, 이것이 구원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시고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영광이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인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66권은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대로 알고 행하면 이것이 바로 죄고 어둠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둠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겉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진리, 레마 속의 뜻을 알아야 그 아는 것이 빛이고 생명이고 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체로 오셔서 보이는 육체로 오실 때는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그렇지만 육체로 오신 그 육신은 죄고 어둠이다.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그것이 죄고 어둠이다. 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이적과 표적과 지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속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로부터 풀려나고 평안히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러나 주님은 나는 그런 것을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영생을 알게 해주려고 온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깨닫지를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은 없어져야 할 뿐 그분이 없어져야 이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10절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어요. 보지 못한, 보이는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보이는 것은 죄. 보이지 않는 것이 의예요. 의는 보이지 않는 성령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의다. 따라서 보이는 예수는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즉 의가 아니면 뭐예요? 불의.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은 불의다. 그 말입니다. 한 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이해를 얼마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저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